오늘부터 다음 주까지 한 2주간 정도를 이 본문의 말씀을 좀 깊이 좀 묵상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요, 항상 한 번쯤은 삶에 대한 질문을 자신한테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누군가? 내가 왜 인생을 살아야 될까? 왜 이렇게 살아야 될까? 도대체 나는 어떤 목적을 향해서 나는 살아가야 될까? 이런 질문들을 해볼 때가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였어요. 중학교 때였는데 아주 가까운 사람이 갑작스럽게 죽었어요. 너무 친한 형이었고 늘 교회에서 같이 했는데, 대학 이제 청년형이었어요. 대학교는 안 다니고 형이었는데 불의의 사고로, 정말 사고였어요. 그러니까 끔찍한 사고로 형이 죽었어요. 근데 그게 한참 민감했던 사춘기에 저한테는 너무너무 충격이었어요. 그때부터 이상하게 삶을 왜 살아야 되지? 왜 인생을 살아야 될까? 이런 생각들을 정말 많이 물어봤던 것 같아요. 길거리를 지나가다가도 떨어지는 낙엽을 보면, 한참 감수성이 예민해질 때니까 막 강물을 내려다보고, 잠실대교 집이 잠실대교 근처에 있었거든요. 잠실대교 저 위에서, 그때는 지금도 사람이 왔다 갔다 걸을 수 있거든요. 강물을 막 내려놨는데 거기 보면서 저기 떨어지면 어떤 느낌일까? 뭐 이런 생각도 하면서 이 삶에 대한 고민들을 그때부터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도 그래요. 우리 삶 속에서 삶에 해결하기 어려운 난관에 부딪힐 때, 그때 우리 안에 문득 들어가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도대체 왜 나는 살아야 되지? 내가 왜 살아야 될까? 무엇 때문에 살아야 될까? 이런 것들을 내 삶을 반추해 보면서, 돌아보면서 질문하게 되는 것 같아요. 반면에 또 어떤 분들은 그런 고민들, 문제들이 잘 해결됐어요. 나이도 들었어요. 경험도 쌓였어요. 그리고 이제 걱정할 것도 없어요. 그러면 문득 들어가는 생각이, 내가 지금까지 인생을 잘 살았나? 라는 생각도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 인생들의 질문과 고백들이 우리 앞에 딱 마주할 때, 여러분 어떤 대답을 스스로에게 내놓으십니까? 오늘 이야기는 이 이야기예요. 우리는 보통 이렇게 인생의 질문이 딱 마주할 때에 세상 사람들은 크게 두 가지로 반응합니다. 첫 번째는요, 모든 상황을 다 부정적이고 비판적이고 의미 없게 바라봐요. 그래서 쇼펜하우어라는 철학자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상은 불합리적이고 맹목적인 의지가 지배하고 있다. 인생은 괴로움이고 여기서 벗어나는 것은 쾌락 추구의 허무함을 깨닫고 무욕의 상태, 즉 완전한 의지 부정에 의해 현상 세계가 무로 돌아가는 니르바나, 즉 열반의 경지에 달함으로써 가능하다. 그러니까 세상이 너무 불합리하고 부조리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그렇잖아요. 뭔가 열심히 노력해서 뭐 소기에 열매를 내주시면 참 좋겠는데, 때로는 착한 사람들이 더 손해를 보고 때로는 악한 사람들이 승리하는 세상을 보면서 우리는 참 세상은 너무 불합리하고 부조리하다라는 생각들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까미 같은 사람도 그렇게 그 부조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뭐 사르트르도 그렇게 얘기했고, 수많은 철학자들이 이런 부분에서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도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세상인데, 그러니 여기에 의미를 두지 말고 모든 것은 결국 무의 세계로 수렴됨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돌아가는 거다. 그걸 깨달아야 된다. 불교에서도 그 얘기를 하죠. 그래서 열반의 세계, 해탈의 세계는요, 사실은 아무것도 없는, 감각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쁨에도 반응하지 않고 슬픔에도 반응하지 않는 그것이에요. 그 세계가 아주 고차원적인 세계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수많은 사회와 철학의 사고를 통해서 내린 결론이 그 열반의 세계, 무의 세계로 들어가는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 무의미의 세계인 거죠. 그런데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요, 그 하나의 인생을 근거 없는 낙관론으로 해결하려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유명한 극작가인 서머셋 모엄은요, 자신의 소설 인생의 굴레라는 책에서 제일 마지막에 이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한번 띄워주세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행복은 몸을 내맡겨 버린다는 것.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패배의 승인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것은 어떤 승리보다도 가장 훌륭한 패배였다. 서머셋 모엄이 인간의 굴레라는 책에서 얘기했던 내용들은 이런 거예요. 삶과 죽음 사이에, 그 탄생과 죽음 사이에 그 사이를 채운 수많은 만남과 이별, 그리고 슬픔과 기쁨이라는 인간의 굴레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는 것인데, 그럴 때에 그 굴레 속에서 아주 작은 행복,
요즘 말로 말하면 소확행이죠.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이런 것에 내가 내맡기는 것. 그게 인생의 기쁨 아니겠냐. 그게 인생 아니겠냐라고 뭐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이제 거기서. 근데 이 땅에서 삶이라는 게 이 염세주의자들의 말로도 사실은 근거 없는 낙관론으로도 사실은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가 생일 종말을 맞이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입을 빌어서 버나드 쇼가 자기의 묘비에 이렇게 세웠어요. 한번 띄워주세요. 우물쭈물하다. 내 이렇게 될 줄 알았다. 원래 영어 번역은 이거 아니거든요. 아닌데 전 번역이 더 마음에 들어요. 딱 우리 인생 같아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가 딱 맞이하는 인생, 죽음. 예. 우리의 모습은 꼭 이와 같은 거죠. 반면에 성경에서는 사람이 누구며 무엇으로 살아가야 하는가, 우리 인생이 추구해야 될 참된 가치는 어디에 있는가, 인생의 목적은 무엇인가를 집요하게 추적하며 또 따라가야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삶에 대해서 인간은 과연 무엇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먼저 본문의 배경을 좀 살펴볼게요. 여러분 출애굽기를 보면요, 하나님이 모세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이스라엘한테 보내시거든요. 가라, 내가 너를 보내마. 근데 모세가 대뜸 물어봐요. 아니 가면 이 사람들이 나한테 물어볼 거 아닙니까? 누가 보냈냐? 그럼 내가 하나님을 소개해야 되잖아요. 뭐라고 소개할까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하죠? 유명한 말씀을 하시죠. 나는 나다. 영어로는 I am who I am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는 나는 나다. 즉 나는 나로서만 존재할 수 있고 나로서만 설명될 수 있는 그런 존재다. 나는 나로서 존재한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라 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이 그 히브리어 원어 성경 말고 70인여 헬라어로 번역된 성경이 있어요. 구약 성경에. 거기에는 뭐라고 써 있냐면 에고 에임이라고 써 있어요. 이게 뭐냐면 나는 나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에고 에이미의 번역을 요한복음이 차용합니다. 차용해서 요한복음에서 7번의 에고 에이미를 써요. 예수님이 스스로를 나는 뭐뭇이다, 나는 뭐뭇이다라고 설명해 주세요. 그래서 요한복음의 7가지 에고 에이미가 첫 번째는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예. 그 다음에 요한복음 8장에 보면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나는 문이다. 나로 들어오지 않고는 다른 데로 넘어갈 수 없다. 나는 문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10장에서는요, 나는 선한 목자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5번째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6번째는 우리가 잘 아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게 뭐냐?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예요. 나는 참 포도나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 말은 예수님이 모세에게 자신을 설명하셨던 하나님의 에고 에이미, 즉 하나님이 누구신가라는 설명을 제자들에게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 나는 누구신가, 누구인가를 설명해 주는 장면이에요. 그 장면 중에서 하나가 나는 참 포도나무로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15장 바로 앞에 13장에는 보면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새로운 계명을 주세요. 이 새 계명이 뭐냐? 서로 사랑해라. 모든 것을 합친 새로운 계명을 너한테 주는데 그건 서로 사랑해라라는 계명이에요. 그리고 14장에서 그 계명은 새로운 보혜사인 성령께서 오실 때만 가능한 일이다 라고 설명을 해주세요.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에서 그 15장에서 서로 사랑하는 일, 즉 주님께서 주신 이 새로운 계명을 지키는 일은 지금까지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시도했던 방법으로는 절대 할 수 없는 거다 라고 설명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나는 참 포도나무이기 때문에 너희는 포도나무 가지가 되어서 나한테 붙어 있어라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을 때 열매를 맺음처럼 너희도 내 안에 거할 때 열매를 잘 맺을 거다라고 지금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본문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온전히 지키셔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신 예수님처럼 우리 또한 주님 안에 거해서 그의 계명을 지켜라. 이게 지금 예수님의 명령이세요. 이 본문을 통해서 이 예수님의 포도나무 되심과 우리의 가지됨, 그리고 그 안에서 열매를 맺음이 인간의 본질과 어떤 연관이 있는가, 다음에 그렇다면 사람은 무엇으로 살아야 되는가, 이걸 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본문이 지금 뭘 얘기하냐면 인간이 누구인가, 그 다음에 어떤 존재인가,
인간의 지금의 현 상태는 뭔가를 좀 설명해 주고 있어요. 성경이 자주 지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인간은 스스로 어떤 것도 선한 것을 만들어낼 수 없는 존재다. 이게 성경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계속 반복하는 얘기예요. 심지어 외부에서 주어진 아주 좋은 것, 순전하고 가치 있는 것도 우리 안에 들어오면은 그 거룩한 것까지도 나쁜 것으로 변질시켜버리는 죄인이 바로 우리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태생적으로 악한 존재. 그 악함으로 인해서 외부에서 주어진 선까지도 지켜낼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다라고 말해요. 이게 성경적으로 보면은 사람은 누구든지 제 아무리 선한 의도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결과물을 낼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1절을 보세요. 한번 큰 소리 읽어볼까요? 1절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농부라. 자, 예수님이 지금 스스로를 뭐라고 말씀하세요?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세요? 아니요. 어떤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세요? 참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참이 있으면 뭐가 있어요? 반대? 거짓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왜 지금 예수님이 스스로를 참 포도나무라고 지금 가리키고 계시는가? 참 포도나무 있다면 반대로 거짓 포도나무도 있다는데 그럼 거짓 포도나무는 누구일까? 구약에서는요 이스라엘을 자주 포도나무로 지칭합니다. 시편 80편 8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지금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다고 지금 고백합니다. 여기서 포도나무는 뭐예요? 이스라엘이죠. 그리고 애굽에서 그 이스라엘을 뽑아서 어디에 심으신 거예요? 가나안 땅에다가 심으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참 포도나무였던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주신 선한 인물을 변질시키고 스스로를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로 만들어 버렸어요. 예레미야 2장 21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를 순전한 참 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되면 어찌 됨이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죠? 지금 나는 정말 좋은 종자를 가나안 땅에 심었는데 너희들의 사명을 망각하고 지금 가나안 사람들 모습들 아니 그 사람들은 훨씬 더 악한 행동으로 너희들을 스스로를 타락시켰구나. 지금 이렇게 통렬하게 지적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은 참 포도나무를 가나안에 심으셨는데 악한 가지,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로 변질된 이스라엘 모습을 보면서 한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변질된 포도나무의 문제가 비단 이스라엘의 문제만이 아니라는 데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주시고 그들을 제사장 나라로 삼으신 건 그들에게 무슨 특별한 자질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뭐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설명했죠. 너희들이 훨씬 약하고 작고 보잘것없기 때문에 너희를 선택했다. 그렇죠? 그런데 왜 선택하셨어요? 가장 약하고 보잘것없는 개체 하나를 샘플로 삼으셔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설명해 주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거예요. 지금 예레미야를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시려는 것은 인간이란 하나님께 받은 선한 것까지도 뿌리째 변질시켜버리는 썩은 존재라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죠. 참 포도나무였던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이 그 놀라운 특권을 가지고도 오히려 가나안 사람들보다 훨씬 더 타락한 나쁜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 이 말은요, 여러분 쓰레기통에서 나오는 건 다 쓰레기예요. 아무리 대단한 요리사가 만든 요리라고 해도 그것이 아무리 멋지고 아름다운 요리, 맛있는 요리라 할지라도 여러분 쓰레기통에 들어가 버리면 먹을 수 없는 쓰레기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안으로 어떤 선한 것이 들어가도 선한 것이 나올 수 없어요. 오히려 그것을 악한 것으로 변질시켜버리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쓰레기통과 같이. 사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는요, 전제 조건이 있어요. 뭐냐면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렇죠? 인정하시죠? 네. 그래서 우리는 모두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이전에는 그런 존재였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를 믿었으니 이제는 뭔가 다를 거라고 혹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근데 바울 사도는요, 로마서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7장 말씀입니다. 한번 쭉 읽어볼까요? 같이? 저랑 같이 번갈아가면서 읽어보시죠. 하얀 글자들 읽어주세요.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게 지금 무슨 말일까요? 이제 하나님도 알아요. 예수님도 알아요. 뭐가 선인지 뭐가 악인지를 알게 되었어요. 분별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내가 그걸 알았다고 해가지고 내가 선을 행하는 존재가 되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알긴 알았는데 예전에는 모르고 지었던 죄가 내가 죄를 짓고 있네? 이제 그걸 안 것뿐이지 그렇다고 해서 내가 무슨 착한 일을 하거나 무슨 선한 존재가 되었거나 그러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더 처참한 상황이 돼버린 거야, 영적으로. 그래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에서 나를 건져낼 것이냐. 바울이 통탄하면서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예전에는 모르고 죄를 지어서 마음이라도 편했는데 이젠 그거 죄라고 얘기하니까 찜찜해요. 지면서도. 그렇죠? 이렇게 절망적인 상황이 고통스럽구나라는 뜻입니다. 이 말이 뭘 뜻하는 걸까요? 나는 예수 믿기 전이나 예수 믿은 다음이나 별반 다를 것이 없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예수를 믿었지만 이 사망의 몸이 나를 얽매고 있는 한 죄의 영향 아래서 자유로울 수 없는 존재다.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 나는 예수도 믿고 선한 일도 하고 기도도 하고 뭔가를 하기 때문에 다른 존재가 된 것으로 착각하지만 나라는 존재 안에서는 아무것도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그런 절망적인 존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를 지적하는 것이 바로 그 지점이에요. 보통 여기까지 얘기하면 이제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렇죠? 네, 인정한단 말이죠. 그런데 나라는 존재가 지은 죄악의 덩어리가 얼마나 큰지, 근데 어떤 부분에서는 세상에는요 법 없이도 살아갈 분들이 계세요. 너무 착하고 선하게 사는 분들 계시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은요 이렇게 얘기하면 반발하세요. 내가 지금까지 나는 나쁜 손 죄악 하나도 죄 하나도 내가 교통법규 한 번도 어긴 적이 없는 사람인데요. 뭘 내가 그런 사람이냐고 막 반발하신 분도 계세요. 근데 성경이 이 문제에 대해서 아주 세밀하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러니하게 포도나무로 이루어진 사건이 가장 처음에 나타난 사건이 어딘 줄 아세요? 창세기에 나오거든요. 노아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포도나무를 모티브로 성경된 기록된 사건이 노아의 포도나무 사건인데 이 사건을 통해 인간이 원래 하나님이 기대했던 선한 것을 해낼 만한 종자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합니다. 원래 창세기 6장 9절에서요 노아를 설명하기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다 설명했어요. 의인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인정하실 정도로 딱 떼어서 그 사람을 구원하실 정도로 완전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는지 노아가 자기가 지은 포도나무에서 나온 포도주를 마시고 술에 취해서 벌거벗었어요. 그렇죠? 벌거벗었어요. 자기 장막에 눕는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 결과로 함이 다른 형제들과 아버지에게 죄를 짓는 빌미를 주게 됐어요. 그리고 노아는 어떻게 되죠? 인류 최초로 사람을, 자기 자녀를 저주하는 자리에 서게 되죠. 물론 여기에는 예전에 설명했듯이 훨씬 더 깊은 의미가 있지만 어쨌든 당대의 완전한 자요 하나님으로부터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았던 노아는요 죄로 인해서 홍수로 죽음을 맞이했던 사람을 보았음에도 결국 자신은 포도나무로 인해서 죄된 자리에 설 수밖에 없음을 성경이 증언하는 거예요. 로마서 3장에서 그래서 뭐라고 설명하냐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노아조차도 당대의 완전한 사람이었던 노아조차도 죄의 구렁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그런 존재가 인간이다라고 설명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인간을 어떻게 정의를 하는가? 여러분 5절 말씀을 보시죠.
오늘 본문의 5절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지금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포도나무요 우리가 가지라는 말은 예수님이야말로 진정한 삶의 실체이고 우리는 그 실체 곁에 있는 붙어있는 존재다, 이걸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참된 실체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포도 열매를 맺을 능력도 없다는 거예요. 가지라는 게 어때요? 가지는요, 저도 예전에 우리 처가가 포도나무 농사를 좀 했었거든요. 가면요 뭐 하냐면 이렇게 포도 열매를 따요. 여러분 그 이제 단 그 열매가 맺히는 나무에는요 모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자두나무나 이런 것들 보면, 저는 이제 뭐 전 도시 사람이니까 하나도 몰랐거든요. 뭣도 모르고 따자 그러니까 한번 신나서 갔어요. 갔는데 자두 모기가 봤더니 뭐 쫙 물린 거예요. 그 다음부터 막 무장을 하고 막 갔어요. 그런데 포도나무도요 그래요. 가지는요 정말 아무 짝에도 쓸모가 없습니다. 가지는, 포도나무의 가지는요 안 좋으면 겨울에는 다 잘라버려요. 왜냐하면 그 양분을 다 뺏어 먹으니까 전부 치거든요. 껍질 다 벗기고 다 쳐요. 가지라는 것은 말라 비틀어지기도 하고 농부에 의해서 꺾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가지예요. 하지만 본체는 어때요? 본체는 그럴 수 없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세요? 본체가 누구예요? 예수님이기 때문에. 난 뭐예요? 가지예요. 내가 실체라고 인식하는 한 우린 절대로 나에게 주어진 것들을 감당할 수 없어요. 주님이 따르라고 하신 그 다른 사명을 감당할 수 없어요. 왜요? 내가 실체이고 내가 살아있고 내 자아가 살아있는 한 나는 결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악한 존재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내 안에서는 늘 악만 나오니까. 주님도 그걸 아셨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제자만요? 훈련받은 사람만요? 직분받은 사람만요? 아니요. 누구든지.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누구든지, 예수 믿는 사람 누구든지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은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누구든지 자신을 부인하지 않고서는 결코 하나님의 선한 뜻을 깨달을 수도 없고, 죄된 우리의 본성은 하나님의 참 뜻을 깨달을 수도 없기 때문에,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자기를 부인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부인하라는 이 말씀이,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말, 이 십자가를 지라는 말씀이 마가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 세 군데 다 있거든요. 근데 누가복음에는 특별히 여기 하나가 더 추가되어 있어요. 날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든 자기를,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날마다가 추가가 되어 있어요. 날마다 자라는 내 마음의 악한 잡초를 솎아내지 않으면 어느샌가 그 잡초들이 온 밭을 다 뒤덮는 거예요. 근데 우리 마음이 악으로 가득 차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한 번의 은혜, 한 번의 경험, 한 번의 순종을 훈장처럼 여기면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이걸 요구하세요. 매일의 은혜, 매일의 경험, 매일의 순종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나를 죽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계속 물어야 돼요. 왜요? 내 안에는 악한 잡초가 계속 솟아나니까. 매일마다 뽑아내야 돼요. 매일마다 자라는 것을 없애야 돼요. 이거 한번 팍 죽여서 제초제로 싹 줄여가지고는 하면 정말 좋겠는데 방법이 없어요. 이걸 이겨내는 방법은 매일마다 그 밭에 가서 잡초를 뽑아내는 방법밖에는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매일마다 말씀을 읽고 큐티를 하고 기도를 해야 돼요. 왜요? 그거 읽으면 뭐 누가 상 주나요? 뭐 조그만 상 하나 뭐 어디서 뭐 주겠죠.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고 말씀 묵상을 하는 것은요, 여러분 우리가 자랑하기 위해서 한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면 살 수가 없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봉사를 합니다. 헌신을 합니다. 또 헌금을 합니다. 우리가 남보다 이것이 뛰어난 증거가 될 수가 없어요. 내가 매일 그 일을 하는 것은 그것이야말로 내 안에 나를 죽이고 내 안에 육의 피를 뽑고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내 안에 그리스도를 살게 하는 유일한 방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보지 않으면요, 저도요 바쁜 일이 있어서 말씀을 읽기를 좀 등한양하나 그렇잖아요. 그러면요 내 안에 본성이 확 솟아나요. 뭐 저라고 뭐 다르겠어요? 아니, 저는 훨씬 여러분들보다 훨씬 악할걸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치열한 삶 가운데 살잖아요. 저는 줄창 있는 게 여기예요. 못 도망쳐요. 거의 감옥 같거든요. 그런데 이 안에서도 내 안에 솟아나는 악 때문에 무지하게 싸워야 돼요. 그러니 세상 가운데서 그 악에 대항해서 세상에서 싸우는 여러분들은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러니까 뭐 해야 돼요? 포기하는 게 아니라 더 붙잡아야 돼요. 더 말씀을 붙들어야 되고 더 많이 기도해야 되고 더 많이 무릎을 꿇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겨우 버틸 수 있어요. 이제 말씀 맺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뭘까요? 성경의 선언대로라고 하면요, 인간은 결코 스스로 선한 존재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뿐 아니라 다른 사람 앞에서도 여러분 자존심을 내세울 수 없는 마른 장작과 같이 무가치한 존재가 인간이에요. 우리를 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포도나무 가지라고요. 불쏘시개로조차도 못 써요. 아무짝에 쓸모없는 게 포도나무 가지예요. 언제만 가치가 있어요? 주님께 붙어 있을 때만 가치가 있어요. 주님께 붙어 있으면요 그 가지에서 포도나무 열매가 맺혀요. 주님께 붙어 있을 때에만 그 가지는 생명력을 얻어요. 주님께 붙어 있을 때에만 그 가지는요 그 주신 사명과 소명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나로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 딱 떨어져 나와가지고 땅에 꼽아보세요. 그게 되나? 아무짝에 쓸모없는 가지인데요. 말라 비틀어져서 열매조차 맺을 수 없는 그런 쓸모없는 가지가 바로 우리입니다. 주님은 그런 우리를 부르셨어요. 주님, 이런 나를 부르셔서 주님께 접붙이시고 그래서 그 안에서 생명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은혜를 주셨습니다. 주님, 왜 주님을 나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을 따라왔는지 이제 알겠습니다. 왜 그래요? 거기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만이 구원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서 떨어지면 즉시 우리는 죽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자 생명이자 그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이 근거를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잠깐 좀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잠깐 묵상을 할 텐데, 하나님, 오늘 나를 부르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신을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주님, 내 안에 스멀스멀 솟아나는 내 안에 악한 것들, 나의 자아 주 앞에 내려놓고 주님만으로 충만하시는, 주님만으로 만족해지는, 주님께만 꼭 붙어있기를 원하는 그런 주님의 가지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에 우리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그러나 이런 나를 더럽다, 부끄럽다, 부족하다 평하지 않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붙들어 매어 주님의 몸에
접붙인 가지로 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매일 나의 존재됨이 주님께 있음을 인정하고 매 순간 나를 죽이며 주님의 그 몸에 붙어 있기를 결단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